우리 예수님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경멸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잘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몰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아마도 그 완고한 그런 유대인들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이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지요. 죄인을 영접하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고, 이런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식탁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주의 영접을 받아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그렇게 맏형이 되어 주시는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 주님이 하신 은혜로운 행위를 비난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그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는 잃은 양에 관한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고 이제 비유를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목축을 한다라고 할 때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 목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50마리, 100마리, 많아봐야 300마리를 넘지 않은 그런 소규모로 대부분 그렇게 목축업을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100마리를 지금 목축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양들을 목축하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놀랍게도 자기를 부르는 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들 사이에 굉장한 교감이 있지요. 오늘날 또 보면 반려동물해서 그렇게 강아지도 기르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애정을 쏟아 놓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해도 목축을 하는 목동들이,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굉장히 아낍니다. 이름을 다 붙여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어요. 그러면 99마리 나머지를 이 들판에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이 내버렸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함축어인데 당연히 이제 그들이 또다시 어디로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방편을 가지고 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저기 헤매다가 양을 찾으면, 그러면은 그 양을 정말 어깨에 매든지 또 안든지 해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한턱 쏠게 하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는 적용하는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그 비유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비유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애써서 찾아내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드라크마란 이것은 그 은전의 명칭이에요. 은전의 명칭. 이스라엘에 이런 풍습이 있대요. 결혼을 하게 될 때 신랑이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신부에게 이 10드라크마를 줄로 잘 꿰어서 머리에 얹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 드라크마를 잘 포장해서 10개를 선물로 주는 이제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신랑이 주는 정표입니다. 사랑의 정표. 자,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등불을 켜고 막 온통 뒤집어 엎으면서 소재를 해서 부지런히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찾으면 그러면 나 찾았어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잃었을 때 양을 찾고, 양 찾았으면 기뻐하면서 내가 한턱 쏠게 하고,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고민하던 사람이 찾으면 나 찾았어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한턱 쏘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시 적용으로 하신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사랑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잃은 자를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에요.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잃은 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잃은 자가 누굴까? 이 잃은 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먼저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 유혹을 받아서 튕겨나가 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게 하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크게 보면 인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지정의를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은 믿어요. 그래서 인간의 왕은 마귀가 되어버리고 마귀와 같은 운명이 됩니다. 마귀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그 지옥에 인간도 함께 떨어지게 되지요.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그것은 너의 죄다, 죄값이다 라고 방치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하게 되지요. 이게 찾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66권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끝장내고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마음속에 두시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세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노아 이후에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족장들 때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법 가운데서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모두 다 그림자였고 나중에는 진정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엄청나게 하나님 쪽에서 많은 땀을 흘려야만 했던 사랑,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사랑, 수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기 위한 그 사랑의 수고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죄인과 함께 먹고 죄인을 영접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자를 찾으시는 이 사역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사 이외에 더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인간 역사는 인간들끼리 어떤 영웅을 찾아내고 어떤 나라가 강하다 크다 예술이 어떻다 하고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런 자를 찾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자를 찾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조롱하지 말고 찾으라는 거지요. 조롱하지 말고 예수 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이런 양을 찾은 거지요. 수가성의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런 자를 찾는 거지요. 찾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열심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이런 양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갔는데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십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수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 뿐인데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는 지금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사람들, 즉 이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런 양을 바울을 통해서 찾으시겠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는 그 말로, 예수를 믿으니 행복해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말로, 아파하는 이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외마디 말을 통해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런 양을 찾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양을 찾는데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적용하시는 것은 모두 다 회개였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를 말씀하셔요. 회개가 뭘까, 여러분? 회개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인데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야 무슨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첫 단추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게 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후회했다고요. 후회해서 자신에게 예수님 팔면 돈을 줬던 그 사람들, 당사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집어던지면서 이 돈 필요 없다, 내가 잘못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였어요. 자책했습니다. 자책이 곧 회개는 아니에요. 자책을 해서 그 죄를 인정했지만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책하는 것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인물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이야기를 아시지요? 사울이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너무나 놀라운 그 대장부다운 사랑의 모습에 감동을 먹어요. 자기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울기까지 합니다. 다윗아,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에게 악하게 구는데 너는 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구나.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책한 거지요. 그러나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책은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한편 강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양쪽에는 강도들 중에 어떤 자가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랬더니 또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자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형당하는 건 마땅해,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있고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세상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떤 계기로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통하여, 어떤 철학을 통하여, 윤리 도덕책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책을 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청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고 혹은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그래도 기독교가 종교 생활 가운데는 하나 정도 이 종교 생활할 그럴 곳을 찾는다면 기독교가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탐색하는 의미에서만 나와 앉아 있는 분이 혹 계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처럼 하는 종교 행위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구도자적 태도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회개한 것이 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찾아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지금 만일 죄 중에 빠져 있다면 죄 중에 빠져 있는 현실적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의 낙을 즐기고 있는 혹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여 싸우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저 죄를 미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요. 솔로몬 왕과 므낫세 왕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정말 별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다음에 왕이 될 것에 대하여 보장까지 받았던 사람으로 어린 시절도 보냈고 위태로울 때 나단 선지자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머리로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양을 따라서 놀랍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그는 성경 기자에 속합니다. 전도서도 그가 썼고 잠언 가운데도 그가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도 그렇고요. 성경의 기자까지 되는 그 엄청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권하는 일이 2번이나 있었지만 끝끝내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은 채 죽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몰라요. 제가 감히 그는 지옥 갔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치 위에서 날아가다가 구원을 받았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져 버린 사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죄의 낙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 인물 가운데 영웅 중에 영웅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고 온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분투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단원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18만 5천 그 많은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리게 하는 엄청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아버지를 배신하여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다른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온 유대 땅 곳곳에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더 깜짝 놀랄 일은 아버지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놀라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톱으로 쳐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속적이고도 악하게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므낫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 군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바벨론 도성도 아수르 손아귀에 있었어요. 아수르에 속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놀랍게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왔더니 이 사람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전부 척결을 하고 겸손하게 나머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므낫세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 그 선지자를, 아버지를 도왔던 선지자를,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한 이 악한 자를 기도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처럼 일부러 죄짓고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워질 만한 그런 죄의 현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죄의 현실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중의적인 의미인데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한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잘 살고 있는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의인 99보다도 교회 다니다가 비틀거림 걷다가 저 튕겨서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돌아오면 이 신앙생활 잘하는 99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간증이 못된 짓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마치 훈장처럼 영웅처럼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뭐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해야 의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이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는 애시당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은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적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놀랍게도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들어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란 말이지요. 그 출발은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잘 가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자랑질만 하게 되는 그런 자들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토색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늘 나팔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바리새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죄인됨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상태,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져버리는 상태,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순간 의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냐 하면 여전히 아직도 내가 본질적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실적 죄 속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솟구쳐 오르는 그 검은 물, 그 시뻘건 물, 그 더러운 물, 이것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솟구쳐 오르는 그 악한 것들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심령상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깨어 있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저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소원하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본받을 것과 본받지 않아야 될 것,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많은 교회들 7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나 비슷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겠다라고 표현하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무슨 뜻입니까? 나태와 태만에 빠졌고 열정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리적 신앙, 나 예수 믿어 나 됐어, 나 1년에 2번 교회 나갔지만 나 됐어, 나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내가 교회 다닌 사람 누구하고 척을 지고 계속하여 원수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도 나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뿐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눈병이 나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지금 밝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제 금으로 너희들이 옷을 사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다 사라지고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세상살이 하면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 거기에만 몰입하면서 은혜가 아닌지 오래되었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허물만 자꾸 눈에 들어오면서 그를 밟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의인 줄 알고 의의 깃발 흔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늘 살펴보면서 내 손으로 범한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로 인하여 주님을 늘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열정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노라면 늘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회개를 넘어서서 주의 은혜를 늘 덧입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과 같은 이 삶을 살아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그동안 나그네 길 서름 그 고통들을 다 잊고 새로워진 거룩한 몸으로 영원에 잇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언제나 이런 자를 찾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고 우리 자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런 이런 자를 찾는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고함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 아버지여, 영적 열정이 우리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